자, 오늘 본문은요, 쉼에 대한 말씀이에요. 자, 우리가 살다 보면 쉬어도 쉰 것 같지 않다라는 느낌이 들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몸은 늘 피곤한 가운데 있습니다. 집에 가서 잠을 안 자는 게 아닙니다. 잠을 자기는 합니다. 자, 그런데 잠을 자려고 침대에 누웠는데 잠이 오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스마트폰을 들여다봅니다. 들여다보면 또 할 일이 또 막 생각이 납니다. 생각하다가 또 누가 나한테 어떤 말 한마디 한 것이 또 갑자기 생각나가지고 이 밤잠을 설치다가 한 두세 시간 자다가 눈을 뜰 때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몸은 분명히 누워있는데 몸은 분명히 쉬는 것 같은데 자도 잔 것 같지도 않고 하루 종일 피곤한 가운데 살아가는 분들이 있거든요. 자, 우리 삶 가운데 많은 부분들이 우리의 짐처럼 느껴지는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지 않습니까? 심지어 우리가 믿음 생활하는 것도 이게 짐이다 라고 느껴질 때가 참 많습니다. 자, 우리가 주의를 지킵니다. 기도하려고 애쓰긴 합니다. 그리고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노력은 합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그것이 기쁨이 아니라 나에게 부담감으로 다가올 때가 있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 신앙생활이 아니라 신앙생활이 은혜가 돼야 되잖아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 신앙생활에 은혜가 돼야 되는데 그게 은혜가 아니라 짐이 돼버리는 거죠. 자, 그러다 보면 점점 우리 믿음도 약해져 버리는 그런 환경 가운데 있게 됩니다. 여러분, 그러면 주님께서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시거든요. 저 오늘 본문에 보니까 뭐라고 합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자들아. 주님이 다 아시죠? 우리가 살아가는 삶 자체가 짐이라는 걸 다 안단 말이에요. 그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진 자들아 라고 해서 우리를 부르시거든요. 우리를 부르시면서 뭐라고 합니까?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주님께서 참 쉼을 주겠대요. 우리가 쉬어도 쉰 것 같지 않은 삶을 사는 그런 안타까운 삶을 사는 게 아니라 우리가 정말 주님이 주시는 참심을 누리며 살아가라. 이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참심을 누릴 수 있냐? 이 말씀을 하는 건데요. 첫째 비결이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바로 주님께서 부르실 때, 주 앞에 나올 때마다 회개하는 모습으로 주 앞에 나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하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자, 20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자, 20절 말씀, 자,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권능을 가장 많이 행하신 골들이 회개하지 아니하므로 그때 책망하시되 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신 이후에 가장 많이 활동했던 곳이 어디였습니까? 바로 갈릴리 주변이었거든요. 갈릴리 주변에 보면 이 복음의 트로이카라고 불리는 그런 지역이 세 군데 있었습니다. 그곳이 어디냐? 바로 가버나움.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벳세다. 그리고 또 어디입니까? 바로 고라신. 이 세 군데가 복음의 트로이카다라고 불리는 곳이에요. 예수님께서 너무 자주 가셔서 말씀도 전하시고 병도 고쳐주시고 했던 곳이 바로 이곳이었다라는 거죠. 자, 그러니까 이 지역 사람들은요, 다른 어떤 지역의 사람들보다도 주님께 나오는 사람들이 많았다는 거죠. 그리고 주님을 뵐 그런 시간이 너무너무 많았다라는 거죠. 자,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을 칭찬하지 않으십니다. 그들을 부르실 때 주님께서 그들이 주님께 나오는 것을 다 봤거든요. 자,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자기에게 나온 그들을 바라보면서 칭찬하지 않고 책망하십니다. 뭐라고 합니까? 화 있을진자라고 책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이유가 뭘까요? 그들이 은혜를 받지 못해서 책망하시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가장 많은 은혜를 받고도 어떻게 했기 때문에 변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들을 부르시고 그들의 병을 고쳐주시고 그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던 이유가 뭘까요? 단순히 그냥 병 고치라고 불러주신 게 아닐 것 아닙니까? 왜 불러주셨을까요? 이처럼 그들의 병을 고쳐주시고 그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면 예수님께서 어떤 분이심을 알라고 예수님께서 부르신 걸까요? 예수님은 이런 모든 질병도 다스리시는 분이구나. 이런 모든 문제 너머에도 주님께서 친히 다스리시는구나. 이것을 깨닫고 주님을 제대로 알라고 예수님께서 부르셨던 겁니다. 자, 그런데 그들은요, 예수님을 이용할 뿐이지 예수님께서 어떤 분인가를 알고자 하는 마음이 없었던 거죠. 자, 그러니까 예수님의 의도와는 전혀 상관없이 우리에게는 가장 큰 문제가 병 고치는 게 큰 문제야. 나에게는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제일 큰 문제야라고 하면서 이것만을 위해서 죽게 나왔다라는 겁니다. 그 기적을 통해서 자신들을 부르시는 주님의 음성에는 관심이 없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회개할 생각을 하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분명히 또 알아야 될 사실이 있습니다. 그럼 회개가 뭐냐라는 거죠. 여러분, 회개가 뭘까요? 아이고 잘못했습니다라고 하면서 눈물 펑펑 흘리는 게 그게 회개일까요? 그것은 반쪽 회개죠. 물론 눈물 흘리면서 우리가 잘못했습니다라고 하는 것도 물론 필요하죠. 근데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돼요? 그 다음에는 예수님께로 나와야 돼요. 삶의 방향을 예수님께로 돌이키는 거예요. 이게 바로 회개입니다. 그래서 한자로 뭡니까? 돌이킬 회자가
고칠 개, 회개 아닙니까? 그동안 잘못된 길로 걸어가던 것을 이제는 바꿔서 이제는 예수님께로 방향을 돌리는 거. 이게 바로 회개 아닙니까?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가버나움 사람들, 베세다 사람들, 고라신 사람들 어떻게 했다고요? 그럴 생각을 하지 않았다고요. 예수님께 나오긴 했지만 회개하는 마음으로 예수님께 나오지 못하고 단지 자기에게 지금 당장 닥친 발등에 불 떨어진 문제만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께 나왔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책망하실 수밖에 없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회개는요, 마음의 감정에 그치지 않습니다. 여러분, 후회는 어제 저지른 일을 슬퍼하는 것에 불과하죠. 그러나 회개는요, 오늘부터 가는 방향을 바꾸는 것, 이게 바로 회개입니다. 눈물을 흘리고도 눈물 콧물 흘리면서 정말 막심한 삶을 살았음을 후회하면서도 어제와 똑같이 살아간다면 그것은 회개가 아니죠. 반면에 눈물은 흘리지 않다 할지라도 이제 내가 잘못 살았음을 깨닫고 주님께로 발걸음을 돌이키는 삶을 살고 있다면 그 사람은 눈물 특별히 흘리지 않아도 그 사람은 회개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을 만난 후에 여러분이 발걸음의 방향이 여러분 달라졌습니까? 바른 은혜를 헤아려만 보고 방향은 그대로라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가버나움 사람들, 베스다 사람들, 고라신 사람들이 바로 우리들일 수 있어요. 여러분, 이제는 후회에만 머물지 마시고 우리가 후회할 수 있거든요.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죄를 책망하시면 우리가 후회할 수 있단 말이에요. 아, 내가 잘못 살았구나. 후회할 수 있단 말이죠. 이 후회에만 머물지 마시고 날마다 발걸음을 주님께로 옮기시는 참 회개의 삶을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주님이 주시는 진정한 쉼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원합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로 어린 나이의 마음으로 주님께 나올 때 비로소 우리는 참 쉼을 누릴 수 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보면 25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자, 25절 말씀도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때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재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설계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그 다음에 누가 나와요? 어린 아이들이 나옵니다. 어린 아이들.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예수님은 두 부류의 사람을 비교하고 있어요. 한 부류의 사람 어떤 사람이에요? 지혜롭고 슬기롭다고 자부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자기들 기준으로 평가하는 거예요. 아, 내가 볼 때 예수님이 이런 모습 보이니까 예수님이 이런 사람인 것이 분명해 라고 하면서 자기 멋대로 예수님을 평가하는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 어떤 사람들이 있었죠? 그런 사람들, 바리새인들이 그랬지 않습니까? 아, 우리가 볼 때는 예수님 모습이 딱 보니까 이런 사람이야. 딱 보니까 예수님이 메시아? 아니야. 예수님 메시아 아니야. 라고 하면서 자기들 마음대로 평가하는 사람들. 그러면서 뭐라고 생각했어요? 아, 우리들은 지혜로워. 우리는 똑똑해.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었다는 것이죠. 이런 사람들은요, 자신들이 그동안 배운 지식과 경험을 가지고 예수님을 알려고 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자기 머리로만 따져보려고 했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을 어떤 자로 오해합니까? 이처럼 자기의 지식과 자신들의 지혜로만 기준으로 예수님을 바라보니까 예수님을 죄인들의 괴수라고 착각하는 거죠. 그리고 바알세불을 지핀 사람이라도 오해도 했던 겁니다. 자, 그리고 또 예수님은 어떤 사람을 또 말하고 있습니까? 어린 아이들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어요. 여러분, 여기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어린 아이들은 어떤 사람을 말하죠? 유초등부 어린 아이들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어린 아이들은 어떤 아이들이냐?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그 말씀하신 그대로 믿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실 그 말씀을 그대로 믿고 그 말씀을 근거로 아, 예수님이 어떤 분이구나 라는 것을 아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어떤 말씀하셨습니까?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다 라고 하시잖아요. 나는 양의 문이다 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이런저런 말씀하시니까 아, 예수님께서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하시니까 하나님의 아들 맞구나 라고 믿는 거예요. 이렇게 믿는 사람들이 바로 어린아이들이다 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 어린아이들을 한번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어린아이들 어떤 특징이 있습니까? 어린아이들은요, 부모의 말을 그대로 믿잖아요. 애기들 어릴 때 있잖아요. 어릴 때 엄마가 이건 뜨거우니까 만지면 안 돼. 이거 위험하니까 만지면 안 돼. 이거 먹으면 안 돼. 라고 하면 어떻습니까? 안 먹잖아요. 그죠? 그대로 믿잖아요. 그리고 둘째 어린아이는요, 부끄러움 없이 도움을 구한다는 거죠. 이제 아이들이 어릴 때 이제 학교에서 숙제를 내줍니다. 근데 자기가 못할 것 같아요. 근데 엄마한테 도움을 요청합니다. 도움을 요청하면 엄마는 도와주죠. 그죠? 바로 이처럼 어린아이 특징은 뭐냐? 부끄러움 없이 도움을 구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께 나올 때마다 여러분 어떤 모습으로 나옵니까? 그냥 부끄러움 없이 그냥 도움을 구하는 거죠. 바로 이런 모습이 바로 어린아이의 모습이라는 거죠. 그리고 셋째는요, 어린아이는 여러분 내일 일을 염려합니까? 어떤 집이 너무나 가난해졌어요. 이 사업을 하다가 사업이 망하게 됐어요. 그래서 먹을 것이 떨어졌습니다.
오늘까지만 먹고 내일부터는 어떻게 될지 몰라요. 자, 그래서 이제 아이들에게 그래도 밥을 차려주죠. 근데 아이들은 여러분 내일 걱정합니까? 밥 차려준 거 열심히 잘 먹어요. 아무 생각 없이. 잠을 잘 때도 여러분 내일 걱정하면 잠이 옵니까? 잠이 안 오죠. 그죠? 근데 아이들은 어때요? 아이들은 쿨쿨 잠을 잡니다. 그러면서 이제 걱정이 돼가지고 뜬 눈으로 밤을 지새는 부모들은 어때요? 아이들 바라보면서 아이들은 아이들이구나라고 하잖아요. 그죠? 내일 일을 걱정하지 않습니다. 아, 뭐 엄마 아빠가 책임져 주겠지라고 하면서 이렇게 살아가는 게 바로 아이들이라는 거죠. 자, 우리가 주 앞에 나와서 믿음 생활 때도 마찬가지죠. 어떤 믿음이 어린아이 같은 믿음이에요? 내일 일을 염려하지 않는 겁니다. 자, 얼굴 좀 보니까 다 어린아이들 믿음 같아요. 얼굴이 달덩이 같아요, 다들. 내일 일을 염려하지 않고, 아, 주님께서 알아서 해주시겠지. 라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 이게 바로 어린아이 믿음이거든요. 할렐루야. 이런 어린아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들에게 우리 예수님께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계시해 주신단 말이에요. 알려주신다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 하나는요. 어린아이는요. 손을 잡고 갑니다. 여러분, 아이들 손잡고 이제 길을 걷는 그 부모들 간혹 보거든요. 횡단보도 건널 때. 엄마 손 붙잡고 걸어가는 아이들은요. 이 좌우로 쳐다보지 않더라고요. 차들이 오든지 안 오든지 엄마만 쳐다보면서 그냥 생기생기 웃으면서 대화하고 갑니다. 반면에 엄마는요. 좌우 살펴보고 차가 혹시 오지 않은가 살펴보고 건너갑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어린아이 믿음은 뭐예요? 주님께서 우리의 손을 붙잡고 계시잖아요. 우리의 손을 붙잡고 걸어가는데 우리는 좌우를 쳐다보지 않고 주님만 바라보고 가는 거죠. 이게 바로 어린아이의 믿음이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바로 이런 믿음의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어부였던 그들에게 와서 뭐라고 합니까? 그물을 버려두고 나를 따르라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리고 또 어떤 말씀하십니까? 그물을 깁는데 그 아버지도 같이 그물을 깁고 있어요. 자,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이 부모까지도 이제 일단은 이 순위로 후순위로 내려놓고 먼저 나를 따르라라고 말씀하실 때 제자들이 어떻게 합니까? 즉시 순종했기 때문에 12제자가 된 거거든요. 이게 바로 어린아이의 믿음이었다는 겁니다. 인간의 지혜로는 도무지 받아들일 수 없는 말씀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어린아이처럼 그 말씀대로 순종한 겁니다. 그래서 27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27절에 보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하느냐.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라고 하고 있습니다.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누구예요? 바로 어린아이 같은 믿음이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을 말하는 거죠. 이런 자를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어린아이 같이 믿는 자, 이런 믿음이 있는 사람들에게 우리 주님은 주님이 어떤 분인지 알려주신다는 거죠.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삶에서 이 하나님의 말씀이 딱 들릴 때 그 말씀과 부딪힐 때가 있지 않습니까? 어떨 때 부딪힙니까? 나에게 너무너무 못 들어본 사람이 있어요. 맨날 나에게 피해를 준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그 어느 날 말씀을 통해서 원수까지도 용서하라고 말씀하시는데 너 그 사람 용서해라 라고 하는데 그 사람이 나한테 미안하다고 한 적도 없어. 할 생각도 없어요. 근데 내가 나한테 먼저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권면하시는 거예요. 네가 먼저 가서 손 내밀어라. 네가 먼저 가서 용서해라. 그때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아, 저 사람이 사과를 해야 용서할 거 아닙니까? 이렇게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이게 부딪히는 거예요. 이거는 어린아이 믿음이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어린아이 믿음은 어떤 믿음이에요? 그 사람에게 가서 용서하라라고 할 때 그 사람이 나한테 사과를 하든지 안 하든지 그 사람을 용서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어린아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헌금당원 생각해 볼까요? 11조라는 말씀을 간혹 듣잖아요. 그 말씀을 할 때 우리에게 너의 삶을 11조를 통해서 나한테 고백해봐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너에게 있는 모든 것이 나의 것인지를 고백할 때 바로 11조를 통해서 증명해봐라 라고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때 우리 마음 가운데 어떤 마음이 듭니까? 하나님 저 여유 없는 거 아시잖아요. 저 생활 쪼들리는 거 아시잖아요. 이런 생각을 하고 있다면요. 이게 부딪히는 거예요. 우리는 어린아이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하시면 아 아멘 이라고 하면서 순종하는 거 이게 바로 어린아이 믿음이거든요. 여러분 우리 힘과 지혜를 다 내려놓고 어린아이의 믿음으로 주 앞에 나올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때 비로소 주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참 쉼을 우리가 누릴 수 있다니까요. 그리고 마지막 하나만 살펴보기 원하는데 주님께 나갔다면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어린아이 마음으로 주께 나왔어요. 그럼 그 다음에 어떻게 되냐는 거죠. 고단한 나의 짐은 내려놓는 겁니다. 그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다 나에게 내려놓으라고 하니까 내가 그동안 지고 있던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내려놓는 거예요. 내려놓고 그 다음에 뭐예요? 그 다음 구절 또 있어요. 이게 한 구절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 구절 한번 볼게요. 자, 28절 말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다리라라고 하는 것은 주님 앞에 나와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내려놓으라는 뜻이거든요. 그 다음에 보세요. 자, 29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아멘. 아니,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내려놓으라면서요. 근데 또 멍에를 지라고요? 이게 뭘까요? 멍에를 지라는 얘기는 뭘까요?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한번 살펴보길 원하는데, 여러분, 우리를 짓누르고 있었던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어떤 걸까요? 한마디로 하면 내 인생을 내가 주관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내 인생 내 겁니까? 여러분 인생 여러분이 겁니까? 예수 믿는 순간부터 우리는 내 안에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사시는 삶을 살고 있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그러면 내 인생을 주님께 내려놓아야 되는 게 맞는 것 아니에요? 내 인생을 내 마음대로 살고자 했던 그런 것들을 주 앞에 내려놓는 거. 이게 바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되면 어떤 고난이 있습니까? 모든 것을 내가 책임져야 되잖아요. 그죠? 모든 결과를 내가 만들어내야 됩니다. 그리고 모든 문제를 누가 풀어야 돼요? 내가 풀어야 됩니다. 내가. 그리고 내 미래를 내가 보장해야 됩니다. 근데 제대로 되는 게 있습니까? 어떤 결과를 내가 만들어내야 되는데 여러분 만들어내집니까? 쉽지 않죠. 그래서 힘든 겁니다. 그래서 무거운 겁니다. 내 짐이. 그리고 모든 문제를 내가 풀 수 있습니까? 어떤 문제를 푸는 문제도 있겠죠. 그러나 모든 문제를 다 풀 수는 없잖아요. 우리가. 경제적인 문제, 건강 문제 여러분 다 풀립니까? 안 풀리잖아요. 안 풀려. 그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지 관리하기 위해서 얼마나 우리가 애를 씁니까? 머리도 다듬고 화장도 해야 되고 그리고 옷도 무엇을 입을까 막 고민해야 되고 그리고 억울한 일은 내가 따져서 바로 잡아야 돼요. 내가 주인이 되면. 이런 피곤한 삶을 살게 되어진단 말입니다. 그리고 삶이 잘 되잖아요. 그러면 다음에 안 되면 어떡하지? 라고 하면서 더 잘 돼야 된다라는 강박감에 우리가 살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안 되면요. 어떻습니까? 아, 난 이렇게 부족한 존재인가? 라고 하면서 그냥 쳐지는 거예요. 내 마음이. 그리고 내일 일을 생각하면서 혹시 잘못되면 어떡하지? 이런 마음 때문에 잠도 못 자는 거예요. 쉬어도 쉰 것 같지 않은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심지어 신앙생활 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율법을 반드시 지켜야 되는 그런 강박감을 가지고 내가 주인이 되어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잖아. 그럼 어떻게 됩니까? 내 힘으로 율법을 다 지키려고 하다 보니까 말씀대로 살지 못한 것처럼 느껴질 때마다 뭐가 찾아와요? 죄책감이 찾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미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왜 그토록 고단한 것이냐. 그것을 유한한 인간에 불과한 내가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을 떠맡으려고 하기 때문이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많이 하실 수 있는 일을 여러분 스스로 하려고 애를 쓰지 않는 것. 이게 뭐다? 이게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내려놓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바로 이겁니다, 여러분. 내가 내 인생에 하나님 노릇을 하려고 하기 때문에 피곤하고 힘든 거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돼버리는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그 자리는 우리의 자리가 아닙니다. 그 자리는 누구 자리예요? 바로 주님의 자리입니다. 주님의 자리에 내가 앉아서 내 인생을 내 마음대로 컨트롤할 수 있어. 내 인생을 내 뜻대로 할 수 있어. 하다 보니까 피곤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뭐라? 내 멍에를 메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멍에는 여전히 멍해죠. 그죠? 그러니까 주님이 멍에를 맨다는 것은 아무 일도 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멍에를 맨 소는요. 어느 방향으로 갈지 여러분 스스로 결정합니까? 여러분 옛날에 소의 멍에를 이렇게 매게 한 다음에 밭을 갈잖아요. 모르시는 분 혹시 있습니까? 도시에 살다 보면 잘 모르겠지만 TV에 나오잖아요. TV. 전원일기 같은 TV에 보면 소의 멍에를 메고 밭을 갈죠. 밭을 가는데 소가 이렇게 멍에를 채웠어요. 소에. 자 그러면 멍에를 맨 소는 어느 방향으로 갈지 본인이 결정합니까? 본인이 결정 안 하잖아요. 이 멍에 이렇게 길다란 끈이 이렇게 끈 누가 붙들고 있어? 농부가 붙들고 있죠. 농부가 이렇게 지시하는 대로 방향을 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소는 걱정할 필요가 없는 거죠. 농부가 가리키는 방향으로 가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주님의 멍에를 맨다는 것은 이거예요. 내가 더 이상 내 삶의 방향을 혼자 결정하려고 하지 않고 주님께서 이끌어 주시는 대로 사는 거예요. 왜? 주님께서 우리의 주인이시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멍에를 매주시죠. 믿음의 멍에를 매주시잖아요. 그 다음에 방향을 누가 결정한다? 멍에를 맨 내가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주인 대신 우리에게 주님의 멍에를 매게 하신 주님께서 우리의 방향을 결정해 준단 말이에요. 그럼 책임은 누가 지는 거예요? 책임은 누가 지는 거예요? 내가 지는 겁니까? 멍에를 매게 한 주님이 지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쉼을 얻는 것, 이 의미란 겁니다. 참 쉼을 얻으리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 말씀이 그 말씀. 책임지지 않게 하겠다. 이 말씀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밤에 잠을 잘 때도 내 책임이 아니니까 어때요? 발을 쭉 뻗고 밤에 잠을 잘 수 있는 거죠. 내일 염려하지 않는다는 거죠. 왜? 주님이 책임지시니까. 그러니까 이제 내가 할 일은 결과를 쥐어짜는 것이 아니라 주님만을 신뢰하면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가리키는 방향대로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가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옛날에 멍에를 맬 때요. 흔히 두 마리의 소에 멍에를 맸다고 합니다. 어떤 집 보면 두 마리의 소에 멍에를 매서 두 마리 소가 이렇게 밭을 갈아요. 성경에 보면 엘리사가 그랬잖아요. 두 마리의 소에 이렇게 멍에를 맨 다음에 이렇게 밭을 갈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한 마리는요, 노련한 소, 한 마리는. 또 한 마리는요, 서툰 소예요. 자, 서툰 소는 똑같이 멍에를 맨 것처럼 보입니다. 자, 그런데 방향을 누가 결정해요? 두 마리의 소에 멍에를 맨 다음에 이 노련한 소가 방향을 결정하는 거예요. 노련한 소에 연결된 끈을 농부가 이렇게 조절하잖아요. 그러면 노련한 소가 농부가 이끄는 방향대로 이제 발을 갈잖아요. 그러면 이 서툰 소는 어때요? 노련한 소를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이게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 혼자 살아가게 하지 않는다는 거죠. 주님께서 늘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이끌어가 주시는 대로 우리가 살아가면 되는 겁니다. 우리가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게 바로 뭐다? 이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라는 말씀의 의미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엘리야가 바로 그런 경험을 했던 사람이잖아요. 여러분 엘리야가 갈멜산상에서 위대한 영적 승리했던 거 다 아시잖아요. 바알과 아세라 승자 850대 1 850명과 영적 전투에서 승리하잖아요. 승리한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지죠? 이제 완전히 영적인 탈진을 해버리잖아요. 이제 그 아합 왕의 부인인 이세벨이 진짜 죽일 것처럼 막 달려드니까 도망칠 수밖에 없었죠. 광야로 들어서서 하룻길쯤 갔을 때 그때 로뎀나무가 있었죠. 로뎀나무 밑에서 너무나 영적으로 탈진해가지고 죽기를 바라잖아요. 하나님 이럴 수가 있습니까? 죽는 것이 낫습니다라고 하면서 탈진해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때 우리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죠? 천사를 보내셔가지고 위로해 주십니다. 위로해 주시고 다독거려 주시고 이제 일어나라라고 하면서 호렙산으로 이끌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그 말씀이 뭡니까? 왜 네가 하려고 하냐? 내가 너와 함께 하면서 내가 너에게 베푸는 힘으로 하면 되는데 왜 너가 혼자 힘으로 하다 이렇게 탈진해 주저앉아 있냐? 이런 말씀을 하신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먼저 그를 재우시고, 그죠? 로뎀나무 밑에서. 그리고 천사들 보내서 떡과 물을 주시면서 일어나서 먹으라. 내가 갈 길을 나가지 못할까도다. 내가 갈 길. 그동안은 네가 주관해서 왔던 길이었지만 이제는 내가 이끌 테니까 내가 이끄는 길로만 나가라. 이 말씀은 가능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세미한 음성으로 주님께서 이 엘리야를 다시 한번 만나주시고 일깨워 주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다시 새 사명을 주신 거죠.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28장에 나오는 진정한 참쉼, 참 안식이라는 겁니다. 스스로 자기를 짊어질 수 없는 사람을 주님께서 친히 업어 주시는 겁니다. 자, 오늘 이 자리에 로뎀나무 아래에 있었던 엘리야 같은 삶을 살고 있는 분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주님을 위해서 열심히 일했습니다. 가정을 위해서 열심히 헌신했습니다. 교회를 위해서도 많은 일을 했는데 정작 마음은 텅 빈 가운데 있습니다.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요. 일을 해도 별로 그냥 수고한 열매도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이런 환경 가운데 있는 우리에게 주님께서 초청하십니다. 주님이 어떤 초청을 하십니까? 더 힘을 내라 라고 초청하지 않으세요. 그죠? 오늘 본문에 보면 내게로 오라 라고 초청하십니다. 더 힘을 내라 라고 하면 얼마나 우리가 힘들겠습니까? 그동안도 우리가 젖먹던 힘까지 다 해가지고 힘을 다했는데 아니 더 힘을 내라고 하니까 어떻게 보면 좀 화가 나지 않습니까? 만약 그렇다면 그런데 주님이 뭐라고 하세요? 더 힘을 내라 라고 하지 않고 뭐라고 합니까? 내게로 오라 라고 하고 있습니다. 내게로 오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것을 내려놓고 이제는 나의 멍에를 메라 라고 하고 있습니다. 내가 방향을 정해줄게. 내가 힘을 줄게. 내가 너를 붙들어 줄게. 나를 따라오기만 해. 그리고 책임은 내가 지겠다 라고 말씀해 주시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죠? 여러분 분명히 예수님은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 약속해 주신 그 약속은 지금도 유효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 앞에 나올 때 어떤 모습으로 나와야 참심을 얻게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까? 이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요.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나오는 거죠. 여러분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님께로 발걸음을 옮길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뭐였습니까? 어린아이의 마음으로 주 앞에 나오는 거예요. 주님이 말씀하시면 그 말씀이 맞습니다. 아멘 하면서 주 앞에 나올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런 삶을 살아갈 때 주님이 참 평강을 주시겠다, 참심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나오는 자에게 주님은 약속하신 참된 심을 주신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 안식 가운데 우리는 이제 앞으로는 그동안은 내가 주인이 되어 살았지만 이제는 내가 주인이 되어 사는 삶이 아니라 내 안에 주님이 사시는 작은 예수가 되어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를 주님께 주시는 힘을 덧입고 우리가 세워나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오늘 이 예배가
우리 모두에게 그 초청에 응답하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말씀을 기억하고 세 가지로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는 것은요. 자,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 주님께서 은혜를 베푸실 때마다 많은 은혜를 받고서도 주님께로 돌이키지는 못했던 저희들의 모습을 회개합니다. 주님, 이제는 저희들의 발걸음의 방향을 주님께로만 온전히 돌이키게 하여 달라고 간절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또 기도할 것은요, 하나님, 이제는 저희들의 지혜와 저희들의 고집으로 그동안 저희들이 지식을 기준으로 주님을 알려고 했던 부분이 있다면 이제 내려놓습니다. 이제는 어린아이의 마음으로 주 앞에 나오길 원합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면 그 말씀에 순종하며 그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어린아이의 믿음 가지고 주 앞에 나올 수 있기를 원합니다. 또 기도하기를 원하고, 내가 그동안 내 삶을 주관하려고 했기 때문에 너무나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살았던 고단한 삶이었습니다. 주님, 이제 그 짐을 따려놓고 주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주님께서 지어주신 그 주님의 멍에를 메고 주님께서 인도하신 대로만 나갈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이 시간에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수많은 권능을 보고도 회개하지 못했던 골들을 향한 주님의 책망 앞에서 저들의 삶의 모습을 비춰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베푸신 은혜가 너무나 헤아릴 수 없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그 은혜를 누리기만 하고 정작 발걸음을 주님께로 돌이키지 못했던 저들의 모습이 있다면 이 시간에 회개하오니 주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제는 후회에만 머물지 않게 하시고 어제까지 죄와 저 자신들을 향한 걸음을 멈추어서 주님을 향해서 돌이키는 참된 회개로 날마다 정결한 심령이 되어 주께 나갈 수 있는 저희를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혜롭고 설기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에게는 주님 자신을 나타내셨던 주님께서 저들의 지식과 경험과 고집을 다 내려놓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제는 따지지 않고 말씀을 믿게 하시고 부끄러움 없이 주께 매달리게 하시며 내일의 염려를 주님께 맡기고 주님의 손만 붙잡고 따라가는 어린 나이의 믿음을 저들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 단순한 믿음의 자리에서 주님께로 어떤 분이신지 삶으로 분명히 깨달아 할 수 있도록 날마다 증거를 보여 주옵소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을 부르시는 주님, 그동안 저희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서 모든 결과와 미래를 혼자 짊어지려고 했던 고단한 짐을 이제 주님이 십자가 앞에다 내려놓길 원합니다. 저들에게 주님께서 쉽고 가벼운 멍에를 메워주신 것을 감사하며 주님께서 메워주신 믿음의 멍에를 메고 능력의 주님께서 저희 곁에서 함께 멍에를 메주시고 무게를 감당해 주심을 우리가 기억하며 주님께서 이끌어주신 대로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은총 내려 주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순종이 부담이 아니라 기쁨이 되게 하시고 주님이 약속하신 참된 힘을 날마다 누리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희를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